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힘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해져야 한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 이 위인들이라고 하는 이 큰 사람들,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역사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글을 창시한 세종대왕 같은 분, 또 거북선을 만들고 왜군들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위인들이라고 하는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꼽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가운데를 맨발로 건너도록 만든 엄청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굉장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는 성경책, 이 구약 성경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의 그 능력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려 제단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하늘의 불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두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모세를 고르고 엘리야를 고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뛰어난 사람에게도 침체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슬럼프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막 늪에 박힌 것처럼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부진한, 운동선수로 말하자면 부진한 그런 경기 결과가 계속 나오는 상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상태, 정체기 또는 침체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침체기가 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 침체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에게도 침체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이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문이 닫혀버려요. 비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내리게 할 정도의 굉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가 잠시 동안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잖아요. 그 곳에서 이 떡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대결하는 도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제단에 떨어뜨려서 그 곳에 있는 장작을 다 태워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물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있을 때에 그 아시아의 군대들이 와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50명이 왔는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50명을 살라서 죽여버린 거예요. 또다시 50명이 찾아와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서 죽여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500km나 떨어져 있는 호렙산의 한 동굴에서 숨어서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엘리야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서로 대결을 하는 도중에 그들을 이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850명을 기드론 시내에서 다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 이스라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이세벨이 아주 잔혹한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엘리야도 죽이려고 모든 군사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보는 즉시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족족 다 죽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아를 막론하고 다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이제 공개적으로 군사들을 풀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떠한 독재자가 어떠한 유명인을 겨냥을 해서 공개 수배를 딱 내려서 그 사람을 보이는 족족 죽여라 라고 명령한 상황, 사살해버려라, 이런 명령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도망을 하게 되는데, 본래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낸 사람 아니에요. 하늘에 불을 떨어뜨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0명을 다 살라서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려낸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엘리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이세벨의 군사들과 싸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성경을 봤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엘리야가 너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하였다라는 말씀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같이 뛰어난 사람도 도망갑니다. 낙담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갔냐?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망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 우연히 그런 곳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 이제 고만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아무리 뛰어나도 낙담할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천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힘을 북돋아 줍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들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거저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낙담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힘을 가지고 과거의 그 엘리야의 파워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로뎀나무 밑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낙담해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시 보내셔서 이 엘리야 안 되겠다. 엘리야를 호출을 합니다. 어디로 호출합니까? 호렙산으로 호출하였다라는 겁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곳 아닙니까? 엘리야도 호출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엘리야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고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굴 속에, 이스라엘로부터 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굴 속에서 숨어서 죽기만을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왜 이곳에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맞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책망으로 들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사람 누구보다도 더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특출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어기고 하나님의 제단도 버리고 하나님의 종들도 죽이고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돌봐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노력했던 제단,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겼던 주의 종들 다 죽어버리고 믿음도 소용없고 제단도 다 회파되고 약속도 다 버려지고 이제 저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오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저보고 또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민망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동굴에서 나와. 그리고 똑바로 서 있어. 내가 너를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지나시는 거예요. 초반에는 강한 바람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쭉 하고 갈라지고 바위가 막 터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아시잖아요. 한번 떨리면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3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온 거예요. 제가 평생 처음으로 느껴봤는데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제 기억으로 진도 한 5.8 정도의 그 지진이 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막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똑같이 지진이 온 거예요. 엘리야가 분명히 느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불이 나는 겁니다. 엄청난 불이 나는 거예요. 막 산을 태우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 엘리야야, 엘리야야.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산 앞으로 딱 나간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낙담하고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바람 속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이 나고 지진이 나는데도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낮추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할 때만 엘리야가 그제야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낙담하고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게 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는데 지구의 자전이 너무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산불이 계속 났잖아요. 산불이. 그 산불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가서 불을 끄고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한번 생겨 놓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계속 극한 호우가 내리잖아요. 그 호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러브버그라고 이상한 벌레가 창궐하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었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큰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부조리함이 많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잘못된 부분들도 많고,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힘듭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까 노력하고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권세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잘못된 풍조가 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호와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합니다. 유별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고 주의 종들도 다 죽여버리고 다 떠나버렸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민망하게 한 거예요. 주의 언약이나 제단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열심을 내는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만 잘 되는 이 세상,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바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신 거예요. 낮추셔서 이야기하니까 그제야 엘리야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높은 수준의 엘리야, 그 능력 많은 엘리야가 이제는 세미한 음성으로만 이야기해야 알아들을 정도의 영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우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라고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눈높이로 말씀하시고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자신을 대신한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을 다 해요. 엘리야는 더 이상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고 그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개인적으로는 평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버리니까 더 이상 어려움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인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용두삼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거창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능력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했지만 그 엘리야가 아주 비참하게 자기 생명을 구걸하고 또 자기 생명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면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이 그 눈높이를 낮춰주셔서 엘리야를 끌어안기는 하셨지만 영적인 거장의 끝이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이 사라졌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때는 천사를 보내셔서 위로를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지만 계속 넘어지잖아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낙담하고 또 시리에 빠지고 반복하며 하나님을 계속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대치를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시리에 계속 빠져 있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더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기대치를 낮춰주셔서 그냥 세미한 음성 정도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끔 하는 정도로 마무리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거창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은 조금만 있어도 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상관하셔도 되는데 나에게 주변에 친구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건강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래지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씩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신앙생활 차라리 이대로 끝마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러지 마라, 시리에 빠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살아,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끌어안아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끝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하다가 힘들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진 포기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지 마십시오. 저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그 상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죠, 최근에 교회 근처에 한 마트에 에스컬레이터로 물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 근처에 있는 마트예요. 그 마트가 큰 마트는 아닙니다. 한 중형 정도 되는 그런 마트인데요, 처음에는 조금 안 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안 되다가 소비 쿠폰, 이런 쿠폰으로 인해서 큰 대형 마트가 소비 쿠폰이 안 되니까 그런 중형 정도의 마트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큰 그런 극한 호우를 맞아가지고 물들이 에스컬레이터로 다 빨려 들어가서 지하에 있거든요. 전체를 다 잠궈버린 거예요. 그 좋은 고기들, 그 좋은 생선들, 그 맛있는 과일들이나 채소들 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겠습니까? 저는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망해버렸구나, 수해 때문에 망해버렸구나, 얼마나 불쌍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하루 이틀 정도 제가 지나고 그곳을 딱 지나가 봤는데 그 직원들이 다 옷을 입고 정말 열심히 그 안에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막 끄집어내고 그 안에 있는 그 건진 물건들은 또 차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는지 서로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서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다시 해보자라고 하는 모습을 딱 보니까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낙담하지 않고 힘을 내고 파이팅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생활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눈을 낮추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야기할 때만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엘리야처럼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힘을 내고 끝까지 힘을 다하여 낙담하지 않고 다시 이세벨에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의 거장인 엘리야가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무너지는데 우리는 안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웃으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계속해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